옛사람과 새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이 골로새 교회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죠. 세상에 있는 것이 뭡니까?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든 삶의 모습은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런 것들입니다. 다 육신적인 거죠. 육신적인 걸로 다 살아가요. 거기에 다 사랑합니다. 세상 거 얼마나 사랑합니까? 목숨까지 지키면서까지 사랑해요. 돈 그 몇 푼 때문에 사람도 죽입니다. 돈 때문에 시작해서 사람도 서로 배신해요. 육신적인 자기의 마음을 많이 못 알아준다고 사람은 또 그것 때문에 또 서로 상처받습니다. 전부 자기예요. 부부관계의 모든 문제는 뭡니까? 육신적인 거예요. 복음의 생명 건 만남이 아니면 인생 괴롭습니다. 복음의 생명 건 팀이 시대적인 하나님의 축복의 만남이에요. 자,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뭐냐? 복음으로 새로워진 사람. 옛사람을 꺾은 사람. 옛사람이었지만 새사람을 입고 옛것을 무너뜨릴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은요 진짜 소중한 사람입니다. 옆사람과 인사합시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 돼야 돼요. 그런 사람. 옛것 가지고 다투는 게 아니라 옛것이 나에게서 나올 때 과감히 옛것을 인정하고 무너뜨릴 수 있는 새로운 전환점을 삼아 나를 갱신할 수 있는 사람. 보통 사람은 자기 막 자존심, 자기 틀 여기에 매여 가지고 절대로 나를 속으로는 안 그런데 겉으로 절대로 이걸 뭔가 이렇게 자기 성을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은 속이 변하지 않아서 그래요. 속은 마음은 깨닫고 느끼는 건 있는데 밖으로 안 나오는 것은 아직 내가 안 바뀐 거예요. 우리가 머리로 아는 건 팔만대장경도 외울 수 있어요. 사람이 노력하면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 머리로 아는 것이 아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 안에 들어와서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자녀 된 사람이 밖으로 내 삶이 변화된 거, 나타나는 거, 그게 결론이에요. 해방이란 말은 과거의 것을 가지고 있지만 그 과거의 것을 발판 삼아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자유의 축복을 누리는 걸 말해요. 자유. 노예에서 해방된 사람이 자유를 얻고 이제는 자유인이 됐는데 여전히 그 자기가 노예로 있던 주인집에 가서 주인의 시키는 대로 하면서 노예 일을 한다는 것은 해방된 게 아니죠. 꼭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사단에게 빠져나오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됐고 하나님 떠나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적 신분이 하나님 자녀로 다 바뀌었어요. 저주 재앙 끝났습니다. 운명 사주팔자 끝났어요. 사단 권세 이제는 우리를 해하지 못합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사단의 머리가 박살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주셨을 때 모든 것을 다 주신 겁니다. 신분, 권세 다 주셨어요. 그렇죠. 하나님 자녀 신분이 바뀌었죠. 저주, 재앙, 사단 권세 꺾을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잖아요. 비밀을, 권세 다 가지고 있어요. 이 권세를 누려야지 과거로 돌아가지 말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육신적인 것 때문에 절대로 마음 상하지 마세요. 지는 겁니다. 마음 상했다. 내 마음에 뭔가 막 담고 있다. 이미 진 거예요. 누구한테? 사탄에게. 또 누구한테 진 겁니까? 내 과거에 나한테 진 겁니다. 새로운 사람이 됐는데 자꾸 과거에 내가 나를 지배해. 그건 불행한 거예요. 잘 살고 있지만 불행한 겁니다. 반드시 그 불행의 열매는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과거의 내 중심, 내 육신, 내 인본주의, 내 계산, 세상, 그런 또 내 욕심, 야망, 꿈, 또 물질, 이것 때문에 내 마음은 상한다. 그거 빨리 치유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잘 붙잡고 가야 되겠습니다. 진짜예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큰 적이 외부가 아닙니다. 내부예요. 내 안에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문제가 밖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무서운 사람은 밖에 있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내 안에 나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지금 가장 중요하고도 핵심적인 것을 지금 던지는 거예요. 너희가 여전히 구원받았는데 과거에 매여 있구나. 여전히 너는 예수 믿으면서 세상 것 이거 생명 걸고 있구나. 그거 다 지나가는 건데. 그리고 그거 다 주신 이유가 하나님 영광 위에 사용하라고 준 건데 네 것처럼 쥐고 있죠. 꼭 자기 것처럼, 자기가 노력해서 번 것처럼, 자기의 노력으로 뭔가 이룬 것처럼 자기가 주인 되죠. 여러분 정말 이 불행한 겁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피땀 흘리고 아무리 내가 진짜 안 쓰고 벌고 모아서 내가 무슨 은행에 수십억 수백억을 모아놨어도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한 겁니다. 그 하나님이 살짝 한번 입김만 부르면 그거 다 날아가요. 우리가 그런 거 살다 보면 얼마나 많이 느낍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 건강이 최고인 줄 알고 자기 머리가 최고인 줄 아는데 어느 날 신경을 싹 건드리니까요 장애자가 돼버려요. 어느 날 신경을 살짝 건드리니까 그 머리 좋던 사람이 정신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자기 자랑하는 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이 자기 것인 양 착각해요. 우리 예수사랑교회는요 절대 금물입니다. 나라고 하는 나중심 요거 완전히 오늘 무너뜨리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무너뜨려야 창세기 6장 세상 중심, 물중 중심, 많은 육신 중심이 무너져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내 안에 잠재의식 속에 자꾸 이런 것이 내 안에 숨어 있으면 영적 상태에 영향을 줍니다. 이게 전달이 돼요. 그래서 영적 상태가 나중에 이상하게 된다니까요. 진짜 이상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성경도 올바른 복음도 모르는 상태에서 성경을 연구하는 이상한 단체에 가가지고 성경을 연구했어요. 아니 복음도 모르지, 그리스도도 모르지. 그 같은 말이지만, 그러면 이 하나님도 잘 모르는 신학도 모르고 신학에 대한 정의도 모르는 사람이 성경 공부한다고 성경 공부 단체 들어갔는데 이상한 것을 계속 영향받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상담을 하는데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상담을 하는 게 아니야. 나를 무너뜨리려고 공격하려고 온 이상한 단체예요. 목사님 혹시 계시록에 대해서 많이 보셨습니까? 목사님이니까 많이 보셨겠네요. 예, 많이 봤죠. 계시록에서 나오는 많은 말만 봤는데 목사님들이 계시록을 강조 안 한다는 거예요. 지금 말세인데, 말세 마지막 때 계시록을 보면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막 해야 되는데 계시록을 많이 강조하는데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집사인데 계시록 연구를 몇 년 했다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더 이상 말을 하면 이 얘기가, 그런 사람은 내가 어떤 대화를 합니까? 내가 신학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쪽이 신학자도 아니고 대화할 수 있는 뭔가 이게 덩어리가 없어요. 주제가. 그냥 신앙 상담한다고 전화 왔는데 그건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결국은 하는 얘기가 뭐냐면 마지막 때가 왔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가까워 왔는데 지금 깨어 기도할 때인데 지금 목사님들이 다 잠자고 있대요. 그럼 어떻게 잠자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지금 정치, 세계,
모든 교육, 문화 다 병들어 갔는데 목사들이 가만히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다 들고 일어나야 된다. 순교 정신으로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집사님 같은 분이 있어서 감사하네요. 이렇게 다 열심히 하시면 되죠. 저는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실 겁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아직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라고 그러고 계십니까? 그래서 아직도가 아니라 영원이죠.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까? 우리가 무슨 사회운동 해야 됩니까? 우리가 무슨 혁명을 해야 됩니까? 혁명 중에 혁명이 뭐냐? 나를 바꾸는 혁명부터 해야 된다. 복음이면 된다.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다. 그럼 나는 뭐 해야 되냐? 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내 영적 상태를 바꾸는 거다. 이게 내 잠재의식 속에요. 자꾸 뭔가 다른 것이 들어가 있으면 이게 약간 믿음 들어가면 이게 이상한 믹서가 돼가지고 이상한 영적 상태의 괴물로 만들어버려요. 말은 다 맞는 말 같다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 영적 상태가 다 병들었어요. 절대 생명 소중히 안 여깁니다. 진짜 옆에 구원받을 사람이 있는데도 영접도 못 시켜요. 아니 그런 영적 상태 가지고 무슨 나라 무슨 살리러 갑니까? 할수록 손해예요. 그래서 잘못된 생각을 계속하고 있으면 삶으로 연결이 되고 이 삶 속에서 자꾸 내 의식이 굳어지고 이것이 지나가면 영적 상태가 콘크리트처럼 딱 굳어져서 나중에 괴물로 만들어져요. 절대 복음의 도구가 안 됩니다. 복음에 방해되는 이상한 괴물돼요. 지금 한국 교회와 전 세계 교회가 그런 식으로 돼버렸습니다. 신비주의 하는 교회, 교단, 율법주의 하는 교단, 물질과 세속주의에 빠진 교단, 교회 전부 다 이상하게 빠져 있어요. 강해 성경 강해를 하는데 그 강해를 또 이상하게 하는 데도 많아요. 저와 여러분은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무슨 눈으로 봐야 되냐면 완전 복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복음의 눈으로 성경을 보지 못하면요, 성경 볼수록 여러분 손해입니다. 율법적인 개념으로 눈으로 성경을 보잖아요. 다 율법으로.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은 축복을 완전히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과거의 것으로 여러분 충만해 있지 마세요. 과거에 여러분이 화려한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여러분의 주인 되면 안 됩니다. 새사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충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그 축복이, 그 상태가 내 인생에 지금 최고의 자리에 올라서야 돼요. 최고 가치입니다. 이거 자랑하세요. 이거 온전히 누리세요. 이거 누린 만큼 내 영적 상태는 바뀝니다. 이건 누린 만큼 새 시대가 시작돼요.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평생 동안 맛보지 못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돼요. 80년 만에 모세가 이거 보게 된 겁니다. 이거 보았던, 어릴 때부터 보아왔던 여호수아는 요단과 가나안을 완전히 정복했어요. 이거를 어릴 때부터 봤던 요셉은 노예로 가고 감옥으로 가고 총리가 됐어도 여전히 이 축복 속에 주인공으로 쓰임받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재창조의 능력을 체험한 거예요. 과학과 의학과 세상의 많은 교육과 상식으로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이 축복을, 이러한 새 사람의 응답을 매일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거를 내가 실제로 체험하고 갈 수 있습니까? 첫 번째입니다.
이제는 뭐냐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았잖아요. 그러면 오늘 말씀처럼 정확하게 우리가 다시 결론을 내리고 가야 됩니다. 6절에 보니까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그랬어요. 자,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 그 말은 예수 믿는 사람이 늘 문제와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넘어지고 무너지고 터지고 하는 이유는 전부 다 거의 여기서 보니까 6절이에요. 5절 때문에 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도 안 바뀌는 게 있어요. 잘 바꿀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8절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이제는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어도 이제는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아멘. 80살까지 같이 갈 필요 없어요. 어떤 사람은 모세가 80살 시작되니까 아이고 내 아직 60밖에 안 되는데 아직 멀었네요 그러는데 너무 그거 좋아할 필요 없습니다. 모세는 120세까지 정정하게 살다 갔어요. 우리는 80만 되면 완전히 할머니 할아버지 돼요. 정확한 이성 판단 이런 것보다는 다 노쇠한 상태로 갑니다. 그때부터 무슨 일을 합니까? 이제는 해야 돼요. 지금은 해야 돼요. 그렇죠? 지금은 여기서 말하는 이제는이란 말은 저는 지금으로 바꾸고 싶어요. 지금부터는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자. 그건 뭡니까?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우리의 부끄러운 입.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잘 안 되는 거 이거예요. 이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라 생각하죠. 그냥 말은 내뱉고 끝나는 줄 알죠. 사단이 듣고 나의 과거의 내 상태가 회복되는 것이 가장 먼저가 입입니다.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는데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그 회복하는 중요한 단서가 뭐냐면 입이에요. 그래서 말을 조심하라 이 말은 그냥 조심하라 이 정도가 아니라 내 영적 상태가 다시 과거로 돌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입을 재갈을 물려라 그 말이에요. 남의 말, 남을 살리는 말을 해야 되는데 남을 죽이는 말,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남을 향해서 저주하는 말, 아무리 악한 적군이라도요 남을 살리는 자가 돼야 돼요. 다윗은 사울 왕이 죽었을 때 통곡하면서 울었다고 그랬어요. 자기의 원수, 자기를 죽이려고 한 왕인데 그 정도는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은 자는요 완전히 살리는 자가 돼야 됩니다. 아멘. 적이든 특히 아군이든 적군이든 나와 관계된 내가 아는 사람이다. 그 사람 영혼을 위해서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의 입이 거룩해야 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분함, 이런 분노, 자기 마음 컨트롤이잖아요. 이게 막 자기 분노, 이런 순간적인 어떤 그 화, 이런 걸 못 찾아서 막 분노로 완전히 바뀌는 성격 얼마나 많습니까? 노여움, 이 노여움이 평생 가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너 평생 동안 네 얼굴을 보나보자 하고 그런 사람도 있다니까요. 근데 결국은 이게 전부 다 뭐냐면 그 상대와 다른 사람과 환경에 대해서 주는 말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하면 나 자신에게 주는 메시지 이게. 그렇게 하면 뭐냐? 내 영혼이 병드는 거예요. 내 영혼이 병들면 어떻게 하냐? 범사가 병들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살기 위해 그러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좀 참고 살아야 되냐 이런 종교적인 윤리적인 논리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살고 모든 사람 살리는 게 하나님 계획인데 그 비밀을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뭐냐? 역전이 되는 거예요. 역전. 노예로 갔지만 감옥에 갔지만 총리가 돼서 13년 만에 역전이 되잖아요. 그 당당했던 형들이 무릎 꿇잖아요. 엎드려 무릎 꿇습니다. 총리가 가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는 복음으로 가면요, 놀라운 일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도 전달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중보 기도에 힘을 주셨어요. 중보 기도. 정말로 영혼을 사랑하면서 중보 기도 해야 됩니다. 진짜 원수가 있다. 저 원수를 하나님이 사랑하여 주옵소서. 저 원수에게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하고 하는 것입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스데반의 기도. 자기 아들 둘을 죽였던 공산당 청년을 양자로 삼았던 손양원 목사님. 여러분, 중보 기도의 힘이 대단합니다. 그 아들들이 다 목사가 됐어요. 여러분, 모니카라는 여사는 어릴 때부터 방탕하고 온갖 나쁜 짓을 하고 돌아다녔던 어거스틴을 향하여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중보기도. 여러분, 모든 미움과 분노와 다툼과 원수와 모든 환경과 삶의 인생 속에서 기도로 바꾸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원수를 갚는 기도가 아니라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 영혼을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를 괴롭히고 그를 악하게 하고 그를 이상하게 괴물로 만들어버린 모든 저주, 재앙 세력, 사단의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지금 결박을 받을지어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응답이 누구에게 오냐? 나한테 와요. 나한테. 그래서 목회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중보기도의 축복을 제일 먼저 주셨죠. 신명기 21장 5절에 보니까 목회자에게는 축복권, 판결권, 강단권이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4절 21절 보니까 목회자에게 말씀을 전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사명과 또 그 권세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어떤 목사든 전도사든 교역자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시간에 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도 보니까 설교를 통해서 막 시험 들고 오는 사람 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저는 옛날에 그 과거에 그런 거 몇 번 겪었다니까요. 나중에 끝나고 난 뒤에 집에 가서 전화해. 목사님, 아까 한 말 다 나한테 한 소리죠?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고 무슨 소리세요? 그러니까 집사님, 그러니까 그 집사 뭐라 하냐면 다 알아요. 그거 전부 다 그 이러이러한 말, 내가 한 말 다 토시까지 적었어. 저가지고 이거 나한테 한 소리잖아요. 그런 식으로 사람이 비열하게 강단해서 다 은근히 돌려가면서 하면 내가 못 알아들을 줄 알아요? 그런 말을 사석에서 얘기하면 되지 꼭 강단해서 얘기하면 좋겠어요? 막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와, 완전히 막 나를 죽일 듯이냐. 그 무슨 뭐 빚진 자 찾아가서 협박하듯이 하더라니까요. 아유, 그게 아니고 어떻게 그게 내가 당신에 대해서 내가 만약에 그런 거를 가지고 있다면 오히려 말을 안 하지. 내가 뭐로 말하니? 내가 무슨 뭐 총알 맞았냐? 뻔히 시험 들 줄 알고 뻔히 문제일 줄 아는데 내가 왜 그걸 건드리겠냐? 내가 한 사람이 좀 귀한데. 시험 들고 나가버리면 목사가 이 세상에 어떤 목사가 좋아하겠냐. 막말로 내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라. 계속 좋은 말만 해주고 막 하지. 하나님께서 그런 음성을 주셨다면 나에게 계획이 있지 않겠냐 이렇게 들어라. 끝까지 결국은 나갔잖아요. 지금도 신앙생활 잘 못해요. 참 불행하게 살더라고. 진짜 안타까워요. 그래서요, 목회자의 중보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중직자의 중보 기도가 너무 중요해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중직자들이 마가다나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옛날 성경에 보면 전혀 기도에 힘쓰더라. 집중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 정말로 가슴을 가슴으로 한번 깊이 해보세요. 중보 기도.
여러분 자녀를 놓고 중보기도를 진짜 하세요. 그냥 뭐 이렇게 하지 말고 모니카가 어거스틴을 놓고 기도하듯이, 하나님 우리 아들이 하나님 영광 후에 복음 후에 시대 후에 교회 후에 현장 후에 진짜 쓰임받는 참 전도 운동의 모델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야지 우리 자녀가 잘 살게 해주시고 그건 아무 의미 없어요. 모든 성도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늘 기도할 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한 적이 없어요. 자기가 잡히시던 그 마지막 밤도 예수님께서는 중보기도하면서 밤을 새요. 잠을 못 잤어요. 그 새벽에 제자들을 데려와서 기도 훈련할 때 제자들이 콜고고 막 잘 때 예수님께서는 깨워서 깨어 기도해라 그래서 깨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줬다니까요. 이 영적 사실을 안다면 할 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영적 상태를 바꾸는 길이 이거 외에는 없다 한다면 할 수밖에 없어요. 문제가 있다, 기도하면 돼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핍박이 온다,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이 핍박을 능히 이기게 해 주옵소서. 복음의 능력으로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증인되게 해 주옵소서. 문제가 왔다, 이 문제 때문에 내가 무너지지 않고 문제가 곧 하나님의 역사로 바뀌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면 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나에게 계속 던지는 거, 이게 그리스도 안에 다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이름으로 기도만 하면 된다. 모든 영적 상태 바꾸는 길이 기도다. 여러분, 기도로 모든 것을 끝내시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사람의 응답이 오죠. 그럼 두 번째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어떻게 기도하냐 이 말이에요.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무슨 기도를 해야 정확하게 응답이 오죠? 방법이 간단합니다. 복음 누리는 기도하면 돼요.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하는 거죠. 이 축복을 누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완전 그리스도, 완전 복음으로 행복한 날이 되게 주옵소서. 사도행전 1장 8절,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 말씀하고 난 뒤에 하늘로 올라갔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 그리스도를 누리면 사단의 나라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흑암은 떠납니다. 그러니까 24시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가는 장소에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만 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재산도 필요 없고 어떤 우리의 스펙도 필요 없습니다. 중요하지만은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임하지 않으면 100가지 1000가지 스펙을 가지고 있어도 세상에서 꼴이가 돼요. 하나님 나라 임하면 인생이 바뀝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의 충만입니다. 큰 능력으로 가는 길이 성령의 역사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오직 성령,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자, 이걸 보고 복음 누리는 기도예요. 이 세 가지의 기도를 계속 해야 됩니다. 그러면 복음은 성취되죠. 말씀으로 성취되고 기도로 성취되고 내 삶 속에 성취되고 모든 일 속에 성취되고 사건 속에 성취되고. 사도행전 11장 19절 30절에 보니까 스데반의 환난으로 인하여 그 흩어진 자들이 흩어져서 안디옥까지 가가지고 안디옥에서 모였는데 그곳에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가 없는 지역에, 복음이 없고 무너진 지역에 제자들이 흩어져서 그냥 살려고 도망간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안디옥 교회가 세계 살리는 교회가 될 줄 누가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핍박이 왔다, 문제가 왔다, 환난이 왔다, 큰 어려움이 왔다. 말씀 성취되는 기도 응답의 시작입니다. 꼭 잡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놀라운 거예요. 죽어도 죽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권세입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모든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이기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보니까 만물을 복종케 하는 이름이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만물이 그리스도 앞에 복종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빌립보서 2장에 보니까 모든 뛰어난 이름, 만물 위에 있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만물을 복종케 하는 이름이 내 안에 계세요. 어마어마한 권세죠. 이거를 사용해라 그 말이에요. 안에 담고 있지 말고 사용하세요. 사용했는데 금방 변화가 안 일어나죠.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표에 따라 역사해요. 반드시. 귀신은 달라는 대로 줍니다. 그래서 받아놓고 나중에 문제 오잖아요. 아니 어린아이가 칼 달라면 칼 주고 그런다니까 이 귀신은. 그런 식이요. 하나님은 절대 아닙니다. 시간표 따라 줍니다. 완벽한 거예요. 단 믿음을 딱 가져와요. 하나님은 지금도 나에게 응답하신다. 기도하는 그 자체가 응답이에요. 기도할 수 있는 그 입을 열어서 고백하고 권세를 사용하고 기도했다는 그 자체가 응답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응답하시려고 내 입을 열어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믿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기도가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어느 날 역사가 일어나요. 24 행복으로 기도가 쫙 물 흐르듯이 흘러가게 됩니다. 리듬이 싹 생겨요. 공부하는 학생이 공부의 리듬을 쫙 타면 자기 공부 흐름이 있죠. 우리가 노는 것도 흐름이 있습니다. 아무 때나 놀까 하고 노는 사람은 놀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진짜 노는 사람은 흐름이 있어요. 낚시도 잘하는 사람은 물때 흐름, 바람 그런 거 보고 현장으로 갑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가 이렇게 쫙 흐름을 타야 됩니다. 기도의 24 행복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성취되기 시작하고 이때부터 전도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새 사람이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니까요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기도가 됐는데 그 기도가 응답으로 오죠. 그 기도가 힘이 나죠.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죠. 그러니까 어느 날 기도가 나도 모르게 내 속에 영적인 리듬이 탁 생겨가지고요 기도가 24시 행복의 기준이 돼요.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것이 나의 삶의 목표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상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현장이 바뀌고 현장의 흑암, 저주, 재앙이 떠나가고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전도문이 열려요. 여러분 진짜 새 사람 맞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새 사람 됐다니까요. 구원받는 순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가 모르고 내 고집으로 그거를 거부하고 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럴수록 손해예요. 그럴수록 80년 90년 살다가 간다니까요. 오늘 완전히 우리는 나를 새롭게 전환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옛사람은 다 무너지고 새 사람으로 시작하는 날. 할렐루야. 새 사람 오직 복음으로. 결론 내리겠습니다. 오늘부터 24시 기도가 되어지기 시작하면 24 새 사람의 축복을 누리기 시작하면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어요. 이때부터 아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오늘부터 걱정 하나도 하지 마세요. 진짜 걱정할 필요 없어요. 걱정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걱정한다는 것 자체가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이 받은 축복을 기도로 말씀으로 회복하세요. 어떻게 합니까? 정시기도, 24기도, 예배기도, 특별기도. 특별기도를 보니까 내게 중요한 일이 생겼을 때 그걸 놓고 특별히 집중하는 거예요. 예배에 나오실 때 정말로 예배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예배니까 예배가 아니라 정말로 내 인생을 바꾸는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예배 속에 모든 흑암 무너지는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진짜 예배를 놓고 특별 기도했다니까요. 그러면 이 세 사람이 마음 먹고 하는 대로 열매가 와요. 전달이 된다니까요. 코로나19가 다른 사람에게 옮기는 전달이 되듯이 믿음도 전달이 돼요. 기도도 전달됩니다. 여러분, 한 톨, 그 한 점도 절대 빗나가는 일이 없어요. 기도의 모델, 기도의 대표, 기도의 증거 있는 주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간에 새로운 큰 힘을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번 옆 사람과 더 인사합시다. 당신은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네. 한 번 더 저 새 사람의 축복을 누립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직도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세상 것, 육신의 것이 다 무너지게 해주시고 하늘의 것, 새 사람을 입은 복음의 사람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나를 완전히 바꾸게 해주시고 세상의 증인으로 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매일 보고 누리고 찾고 체험하는 한 주간 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